예수를 만난 사람들 7번째, 그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예수를 만나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앞부분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지금 읽으신 이 말씀, 이 본문 문자 그대로 본다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오늘 말씀의 지리적 배경, 주변의 상황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먼저 예수님께서 그 목적지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셔야 할 천국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곳,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본향인 예루살렘 그곳을 가시는데 아직 그곳에 가시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곧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어떤 뜻을 갖고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땅,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이죠.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땅마저도 저주받고 이방인의 땅,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상종하지 않는 땅, 그것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더불어 갈릴리는 사마리아와 같은 저주받은 곳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곳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갈릴리 땅에서 어떤 선한 것이 있겠느냐, 좋은 것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땅은 척박하고 소외받고 문제가 있는 땅이다, 좋지 않은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니 예수님이 천국 본향의 모형인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되 아직 가시지 아니하고 그 버려지고 척박하고 소외받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름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 어디쯤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에도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이 사마리아, 갈릴리 같은 곳 아닐까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터전 어떠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직장에 보내셨을까? 나 나름대로 학벌도 있고 나 나름대로 기술도 있는데 더 무엇인가 내 달란트를 보일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직장, 이런 일터, 이런 가게에 나오게 하셨을까? 나를 왜 여전히 이런 자리에 저런 사람들과 함께 직장의 동료로 살게 하셨을까? 내 직업적 소명,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과 콜링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가정이 여전히 바람잘 날 없는 많은 문제로 가득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때로는 교회든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게 만들어주시니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 자체로 사마리아 땅이요 갈릴리 땅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는 특별히 익명성, 무명성, 이름도 없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일의 의미,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 안에 있는 한 마을과 같은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답답함, 공허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을을 찾아오시더라. 천국 본향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이 척박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의 문장처럼 되어 있다면 그 문장 가운데 주어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 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여러분이 사는 조건과 상황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같은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한 마을에 불과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 가시는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장 가운데 주어가 되어주시니 사막과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의 그 괴로운 인생에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소망과 기대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 이 진흙판 같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주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뭔가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이라고 하면요, 수많은 군중 속에 이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예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오니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익명성, 무명성으로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장 가운데, 우리의 소설 가운데 주어가 되어주시니 그 가운데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전쟁과 테러, 핵무기, 사상검증, 너는 좌파 빨갱이야, 너는 보수 꼴통이야, 서로를 그렇게 정죄하는 것, 아니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폭력과 살인, 우선 무섭지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소외받는 것,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소외받고 버려진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에 이름 없는 한 마을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주고 무관심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봐 주실 것이고요, 끝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똑바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항상 우리의 이름을 등 뒤에서 불러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명의 한 마을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늘 신실한 신앙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연동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버려지고 소외받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 그곳에서도 이름 없는 한 마을에 주님이 들어가시니 그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이들이 거기에 있겠죠.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그곳에 있더라. 그곳에 나병 환자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다 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다 연동교회
성도요 라고 저희들이 이곳에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으시죠? 서로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내 가정이 잘 되고, 좀 더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 다양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곳에서 죽게 부르짖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12절이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버림받은 땅에 소망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소망이 필요한 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하죠. 12절과 13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병자를 보십니다. 먼저 보시죠. 예수님께서 아픈 이들을 보실 때는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죠. 오늘 말씀도 그 10명의 환자들에게 먼저 치유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을 보시고 14절에 보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난 후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질병이 낫다라고 얘기합니까? 신비한 성수를 예수님께서 뿌리면서 그 성수를 맞은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사도 운동에서 그곳에 빠진 교회들이 사람들 줄 쭉 세워놓고 목사가 손 얹고 기도하면 뒤로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안 쓰러지면 막 일부러 쓰러뜨려서 막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기도 하시고 신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니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치유가 되었다 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더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그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손가락을 애들 장난하듯 귀에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침 뱉은 손을 대신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지 병 고친다고 죽게 하는 강력한 선포하는 그 유명한 목사처럼 그렇게 선포하시지,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를 치유해 주실 때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으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신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그 진흙에 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몰래 침 대신에 무슨 약을 바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이 되도록 왜 불경건하게, 권위적이지 않게 신성이 떨어뜨리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주님의 치유하심은요 자연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 속에서 경험돼야만 그것이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먼 산 속에 기도원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3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중기 같은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을 들어 올려서 순간 이동하듯이 저쪽에 길에 있는 곳에 여러분을 데려다 주셔서 산길에서 길을 잃고 길을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산길을 잃었을 때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던 길 가운데 어떤 표시를 통해서, 때로는 별을 보게 하시고 가던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기억을 떠오르게 하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기도하시죠. 하나님,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렵습니다. 한참 기도하니 교회 천장에서 돈다발이 뚝 떨어져서 이걸로 해결하라, 그렇게 응답 받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그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그 말씀의 한 구절이 회사를 다시 일으킬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구절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신비롭게 일어나면 참 좋겠지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을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집에 가던 중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러 돌아왔습니까?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제 병만 고쳐주세요. 제 암만 치유해 주세요. 그럼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교회 출석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10명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마도 그 10명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셨을 때 그때 나병이 나야지, 기도받고 가는 중에 치유받은 건 중간에 내가 원래 나려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어느 병원을 만나고 의사를 만나고 수술 받게 되고 약을 처방받게 되니 그 다음부터 그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내가 그 의사를 잘 만나서 그 약을 잘 먹어서 내가 치유받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 질병, 내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니 기적 같은 것은 없더라. 다 세상 살면서 느끼는 운명같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 없어도 다 해결되네 라고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주셔도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매 일상과 평범한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차 때문에, 그 진흙으로 바른 것 때문에, 귀에다 손을 대고 침으로 우리를 바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낳게 됐지, 진흙 때문에 낳게 됐지, 실로암 못 때문에 낳게 됐지, 내가 의사 잘 만났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 금전적 문제, 내가 오은영 같은 그런 내 가정 문제 해결하는 사람 잘 만나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속에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저 치유와 회복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기적만으로 치유받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얹자마자 눈을 떠질 수 있고요, 안전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다. 그저 일상과 평범한 가운데 여러분이 먹는 약을 통해서, 늘 만나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던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듯 안 계시듯 보이지 않는 신비 속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게 되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기적처럼 암이 나았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소리치고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섭리하시고 내 삶에 들어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15절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 그중 한 사람만이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신비적인 신학의 목적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 치유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암 이기시고 질병 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 해결 받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낙점받은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을 지키셔야 합니다. 뭘 지키시겠습니까? 내가 치유받은 것, 문제 해결받았던 간증 곳곳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목회자, 우리 목회자들의 부족하고 죄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의 죄를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요, 인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인정 중독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이 목사들의 인정 중독의 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럽니다. 다른 목사들, 왜 다른 좋은 목사들 놔두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당신이나 가서 죄 회개하면 되지, 왜 다른 목사님들 잘하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죄 고백할 것은 제가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죄의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아동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동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주일만 가면 되지만 수요 예배도 가고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솜사탕 기계, 예전에 이 동대문 청계천 이 지금 천이 있기 전에 여기에 그런 기계들을 많이 파는데, 여기에서 와서 그거 가지고 버스를 타고 솜사탕 기계 가져가서 그 기계 조작법을 다 알아서 그걸로 전도했고요, 거기서 적은 친구들 하나하나 전화로 다 전화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케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정말 2달에 한 번씩 MT 가가지고 선생님들 정말 계속해서 힘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3년 가까이 그 아동부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전임 사역을 하러 떠나게 되는데, 거기를 떠나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아니면 예배를 만들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아니면 전도를 못하고, 내가 아니면 솜사탕 기계 조작을 못할 텐데 교사들은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나,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전도사, 그건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보다 더 좋은 전도사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 따라 쫓아가면 돼. 제가 그 충고를 듣고 제가 얼마나 인정 중독의 죄에 빠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조언을 듣고 지금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죄의 모습, 죄의 쓴뿌리를 계속해서 빼고자 하는 훈련과 연단을 하는 것이 제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동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동교회 위임 목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응답 주십니다.
너 말고 부목사들 세워. 너 말고 장로님들 높여라. 너 말고 성도님들 내세우고, 너 말고 교회 이름을 더 올려라. 그런데도요, 제가 인정 못 받으면 목사인 저는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를 받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 김 목사,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정받고 이름내는 자리에서 떠나가라. 대신에 김 목사, 너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목사의 인기 투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목회로 이뤄내는 성과, 이름내고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떨리고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목사가 교회 좀 부흥시켜야 되고, 교회도 좀 크게 만들어야 되고, 전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성도들을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하려고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 가슴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십시오. 헛되고 공허한 일일 뿐입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독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리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다시 나와 이렇게 행동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붙들었던 분들이 하나님께 치유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교회에 반짝 나오시지요.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그런 척 보입니다. 그런데 곧 교회에서 사라지십니다.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십니까? 다시 건강해지니 회사 일이 바빠졌습니다. 가게 일이 바빠졌습니다. 왜 고쳐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 고쳐줘서 회사 일 바쁘고 가게 일 바쁜 거 더 열심히 하라고 교회 빠지면서 신앙생활 덜 하면서 그곳에 가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까?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니 다른 곳에 더 돌아다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치유와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렇게 9명의 나병 환자는 생각하고 그냥 치유받고 가던 길을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유와 회복의 목적을 깨달은 그중 한 사람은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가 보여준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더라.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증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죠. 그렇게 외쳤던 10명의 환자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예배자로 선 그 사람들과 철저하게 대조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나 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치유의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께 온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 16절에 그중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된 사람은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의 발 앞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서게 되더라. 또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로 서게 된 이 그중 한 사람은 그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다,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내 삶의 주인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명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치유의 목적을 깨달아 예배자가 된 그 중 한 사람은 돌아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병이 낫던 병이 낫지 않던, 내 문제가 해결되던 해결받지 않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저는 이제 감사의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치유와 회복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물을 주시고 그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요, 여러분들이 부족처럼 생각하는 거 응답되지 않습니다.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내가 가장 낮은 자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 영광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 그 한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 가운데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그 중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그 중 한 사람이 되어 예배자로 서서 진실한 주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나아가 치유받을 수는 있지만 주의 구원 가운데 감사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이 그 중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찾아오신 우리 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무의미한 존재처럼 살아가오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이 땅에 소망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감을 깨달으오니 주여,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척박한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그 안에 믿음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중 한 사람이 되어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 자리를 지켜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